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좋은 일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합독하신 시편 127편은 우리 솔로몬 왕이 교훈한 지혜의 시입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하복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생사하복 다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가 노력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제도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입니다. 저는 교회를 큰 가정이라고 그렇게 저는 정의 내립니다. 그리고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결과적으로 가정과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구원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가정이 상당히 가장 중요한 그런 기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내도 선물이고 남편도 선물이고 자녀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환경적인 물권적인 모든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누리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병장수하고 건강하도록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열심히 잘 효도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대인계명의 첫 계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온 가문이 다 구원 얻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네 가정이 구원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문이 다 구원 얻어서 영생 천국의 길로 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범사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장수하는 목도 이루어지고 강건해지는 치료되는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얻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며 열매도 맺고 하늘의 상급도 얻고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립니다.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건강하게 또 강건하게 원수 병마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늘 강물같이 넘쳐나서 잠도 평안히 자고 할렐루야 늘 얼굴도 환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얼굴이 밝은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여러분 무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 가도 얼굴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굴이 환하고 밝으면요 사장님이 우리 직원 보고 감동을 받아요. 어이구 뭐 이렇게 좋은 일이 많어. 늘 얼굴이 밝고 늘 이렇게 환해. 나는 사장인데도 당신보다도 나는 안 행복한 것 같아. 왜 그렇게 당당하고 행복해 보여? 다 비결이 있습니다. 사장님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은혜를 입고 축복을 얻고 마음이 밝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살 때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 축복을 이웃에게도 나눠서 그들도 다 구원받아서 행복과 복을 누리고 환경의 문제가 해결받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하면은 제가 좀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은 기도 좀 해줘봐. 그러면 기도하면 어때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귀가 악한 세력이 떠나갑니다. 염려 근심이 떠나갑니다. 병마가 떠나갑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그 모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해결받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기뻐요. 얼굴도 확 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지난주는 어린이 주간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간이라 이 카네이션들을 다 이렇게 달고 계십니다. 이번 달은 또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다 복되고 행복하고 우리 자녀 자손들이 다 천대이도록 주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은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을 세우는 것이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집이 잘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노력, 내 힘만 가지고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평안하고 그렇게 모든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가정에 좌정하셔서 그 가정과 동행할 때에 그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환이 떠나갑니다. 원수마귀가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패스 오버합니다. 6월절이라는 게 뭡니까?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바로는 놔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했는데 바로는 조금 놔줄까 하다가 또 완악해지고 놔줄까 하다가 완악해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썼는데 모든 가정의 첫 것, 육축의 첫 것,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바로 왕의 그 왕통을 이어야 될 첫 왕자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만 죽음의 사자가 못 들어갔어요?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이걸 패스오버로 갑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 악한 세력이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지나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사람의 생명이 빼앗기든지 질병에 걸려서 중환병에 걸려서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든지 또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막 이렇게 어려움들이 닥쳐. 이런 모든 것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마귀들의 그런 빼앗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가 뿌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발라지고 뿌려진 그곳에 원수마귀가 지나쳐가고 떠나가고 일절 근접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거, 가문이 잘 되는 거, 사람의 노력만, 사람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셔야지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믿음 안에 하나 되고 정말 찬양과 기도 소리가 정말 가득하고 웃음소리가 가득하는 부모의 면류관이 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그런 축복이 계속 대물림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닮잖아요. 또 조상을 닮습니다. 좋은 걸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을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집은 대대로 단명해요. 어떤 집은 대대로 암병 걸려요. 어떤 집은 대대로 알코올 중독, 또 노름,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것으로 늘 감옥 가고 병원 가고 이렇게 그런 고통당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 우리가 아들 때 더 잘 되고 손자 때 더 잘 되고 자녀 자손에 천대 이르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 의지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가정에서도 예배 제단이 드려지고 무엇을 하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 소리가 넘쳐나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화목해 해 주시고 평강에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임하는 곳에 홍해수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늘 이방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능력과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의 그 징표가 됐던 법궤가 엘리 제사장 때 이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시대에는 사울은 그 법궤를 찾아올 생각을 안 해요. 오로지 자기 생각은 자기 왕권 지키는 거, 그리고 자기가 미워하는 다윗을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만, 원수 갚는 일에만, 일생 쫓아다니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영적인 일에는 이렇게 무지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게 뭡니까? 법궤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가서 수많은 다곤 신상을 파괴하고 가는 데마다 독종과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포로 잡고 하나님을 핍박하면 어떻게 해요? 그곳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들이 계속 저주가 임하니까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국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에게 이 법궤가 맡겨졌습니다. 법궤를 무슨 그냥 괴짝처럼 이 집에서 20년간 광에다가 아마 갖다가 보관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보관할 게 아니라 법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궤는 무엇입니까?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그림자처럼 여긴다면 얼마나 신뢰가 될 것입니까?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귀한 손님이 왔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시어머니가 왔는데 며느리가 미워가지고 쳐다도 안 봐요. 상정도 안 해. 어머니 뭐 오셨어요? 인사도 안 해요. 어머니 차 한잔 내드릴까요? 과일 좀 깎아드릴까요? 식사는 하셨어요? 안 물어봅니다. 왔는데 뭐 없는 사람 취급해요.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워낙 괘씸해가지고 야, 나 왔다 그래도 못 본 척하고 확 돌리고 저 방으로 가서 문 쾅 닫고 가고, 이래버리면은 시어머니가 화도 나지만은 괘씸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나 간다 하고 그냥 나오게 되지, 거기 어떻게 더 이상 있습니까? 싫으면 싫다 그러지 얘기도 안 하고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교제를 안 해버립니다. 이러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은 교제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제사하지 않고 그냥 처박아 둔 겁니다. 그랬더니 20년 동안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도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복을 못 받았습니다. 아무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있는 것을 알고 다윗은 이 법궤에 놀라운 그 역사를 사모했고 그 법궤를 제일 먼저 모셔오려고, 하나님의 성소로 모셔오려고 어떻게 했어요? 악사를 동원하고 새 수레를 만들었고 또 수많은 호위병들을, 백성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잔치를 벌리면서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으면은 춤을 막 춰서 이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기쁘게 춤을 추면서 모시고 갔잖아요. 그런데요, 이 새수레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싣고 가다가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지나가는데 타작마당이 시끄럽잖아요. 기계 소리도 들리고 막 홍두깨도 치고 그러면은 막 소란스러우니까 소가 놀래가지고 그냥 막 요동을 쳐버리니까 놀래서 이게 수레가 그냥 들려버리고 무게 중심을 잃어가지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호위하고 가던 우사와 아효가 우사가 안 떨어지게 막아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심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막았나요? 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법궤를 안 떨어지게 하려고 순간 딱 막았었습니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 좋은 일하고 망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좋은 일을 할 겁니다. 자기 딴에는 경험상으로, 마음적으로, 좋은 의도로 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도 잘못됐고요. 이 우사도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 법궤는 어떻게 모셔야 됩니까? 법궤는 원래요, 이 고리가 있거든요. 그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꼽아가지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매야 됩니다. 우리 가마 있죠, 가마. 가마에도 보면 옆에 구멍이 뚫린 이렇게 링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막대기를 꼽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매야 됩니다. 법궤를 모셔야 됩니다. 법궤가 짐짝처럼 그렇게 수레에다가 짐짝처럼 싣고 가는 게 아닙니다. 수고스럽지만은 사람이 직접 만지면 안 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모시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의뢰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하는 것도 중요해요. 오래 직분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내 생각이 아닌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해도 믿음을 해야 되고 안 해도 믿음을 해야 돼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기반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이 임하고 형통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러시아 속담에 사랑하는 아들의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라.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에 나가면 2번 기도해라.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하루에 3번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은 배 타고 나가는 게 참 위험합니다. 지금처럼 배가 좋지 않았잖아요. 풍랑 일면은 그냥 파선해서 죽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면 옛날의 전쟁에는 대부분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거기는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했는데 아들이 결혼하면 하루에 3번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렇게 위험한 겁니까? 아들 결혼한 게? 축하하고 이제는 근심 덜 없고 이제는 행복하고 좋을 일인데 그만큼 우리가 가정이 소중한데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또 교회를 파괴하려는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믿음 안에 하나 돼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자손도 잘 돼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려는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 자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할렐루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좀 믿음의 배필 만나도록 우리 남자들은 주로 뭐 봐요? 에? 소개해달라 그러면 이뻐? 이거잖아요. 그죠? 이뻐? 몸매가 어때? 키가 어때?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먼저 이렇게 따집니다. 또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좀 직장이나 아니면은 학교나 뭐 이런 조건들을 이렇게 먼저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뭡니까? 신앙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이룰 때에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뉴스에 아주 대세특필했던 수능 만점 의대생이 큰 사고를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참 한때는요 그 사람 때문에 가문을 빛나고 또 그 지자체에서도 홈피에 올려서 이렇게 띄울 정도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대를 진학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그 의대를 진학했는데 순간에 실수를 해서 그 인생을 완전히
파탄의 길로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실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바른 인성과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성적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씀이 있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훌륭한 신앙과 훌륭한 인격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식과 행복과 형통을 얻습니다. 오늘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만 하면 잘 되는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이고생 저고생 무릅쓰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 그것의 열매를 못 거둘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열심히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 자고 남들보다 가게도 일찍 열고 남들보다 일찍 출근도 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하고 열심히 해도 농사도 열심히 남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는데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고 또 태풍이 오고 이래서 수확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될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곳이도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아무것도 거두지를 못합니다. 이는 정말 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것만큼은 베테랑인데 그날 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셀 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밤을 새고 헛수고 하면은 그 다음에 아침에는 들어가 자고 싶을 텐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배를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은혜를 입고 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려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지게 거두는 내 배에도 가득 채우고 친구 배까지 불러서 다 만선시켜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복을 누리고 이웃들에게도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고 신앙으로 양육하면 상급을 얻습니다. 3절부터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여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정마다 자식을 주셨고 그 자식은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이요 선물이요 재산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을 잘 양육하고 우리가 잘 이 자녀들을 훌륭하게 기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가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잘 되면은 부모의 상급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학교에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교육을 남에게만 과외 선생님에게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교육은 어디에부터 이루어집니까? 가정에서 3살 버릇부터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말씀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바르게 기도하게 하고 가정예배 제단을 드리고 축복하고 안수해주고 이렇게 기도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토대를 이루시고 또 예의 바르게 또 좋은 대인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훌륭하게 키워놓으면 여러분 성공은 IQ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대인관계가 모든 성공의 가장 큰 여러분 요인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인성과 신앙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면은 그 앞길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시온의 대로같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이 양육하라는 말은 훈련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신병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병이 들자 제자들을 모아서 선생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만 들려주십시오 하고 이 제자들이 모여서 소크라테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에게 가르쳐줄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마지막으로 아테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에게 크게 외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으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하고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과 인성을 가지고 예의 범절을 잘 가르치다. 이게 2세 교육의 축복의 비결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무엇입니까? 젊어서 낳은 자식을 말합니다. 자식을 기르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희생도 필요합니다. 자녀를 잘 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젊어서부터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잘 기르려면 그 장사의 수정의 화살처럼 나중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안에 훌륭하게 되어서 장로님도 되시고 믿음 안에 훌륭하게 장성해서 의사도 되시고 믿음 안에 훌륭하게 장성해서 법관도 되시고 정치인도 되시고 또 기업인도 되시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선생님도 되셔가지고 믿음 안에서 복음도 전하고 믿음 안에서 거룩한 영향을 행사하고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는 너 누구 자식이냐?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예, 무슨 자 아이고 자식을 참 훌륭하게 잘 두셨구만. 믿음도 좋고 실력도 좋고 인성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아버지 부모를 빛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못돼서 경찰서에서 와서 아무개 씨 되시죠? 아무개가 아들 맞죠? 좀 경찰서로 좀 와주셔야 되겠습니까? 또 학교에서 사고를 잘못해서 선생님이 너희 부모 전화해 그래가지고 오시라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훌륭하게 돼서 부모의 면류관이 되는 그런 축복이 다 임할 줄 믿습니다.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이 성문이라는 것은 재판하는 장소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자녀들이 눈이 밝고 자녀들이 훌륭한 신분을 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면 그 문제를 와서 보증도 쓰고 얘기도 해주고 다 그것을 해결을 해주고 하면은 부모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수치스럽죠. 어려움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아니 판사님이 아드님 되십니까? 아니 국회의원님이 아드님이 되십니까? 하면은 그 모든 일이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있다가도 아버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거 보니까 이 문제는 아드님이 이렇게 훌륭한 거 보니까 이 문제는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좋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 부모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면류관이 되도록 힘이 되도록 이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양육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나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들이 성공한답니다. 통계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의 55%가 20세 이전에 신앙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60대 이상 이렇게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주의 훈계와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서 좋은 믿음과 인성과 건강을 가지고 바르게 자라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부모에게 면류관이 되고 힘이 되어주고 가정과 가문을 빛내게 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명문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